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애, 또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인데, 이 긍휼한 마음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나 아니면 또 육적으로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서 상대를 회복시키는 마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바로 마음의 청결함에 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 인간의 최고의 소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란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다. 그리고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삶, 영적으로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군데만 찾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애굽에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죄를 낳는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살인과 시기와 질투로 그 아주 그냥 피로 물든, 인간의 피로 물든 그런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런데 그 홍수 심판 후에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인간은 계속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셔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나간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진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시지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 놀라우신 거를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내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경험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갈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만 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성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인 것으로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시편 24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시편 24편 말씀의 요약 부분, 아니면 그 시편 24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한 그런 어떤 종교의식상의 청결이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그런 도덕적인 성결이 아니고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우리 인격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마음의 부패이고 마음의 타락과 마음의 오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전인격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제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찾고 편안하게 예배를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좀 아주 헤비하게 한번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진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다. 겉모습만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들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청결, 진정한 깨끗함은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죄로 더럽혀진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마땅한 그런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 청결한 상태로 이렇게 씻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청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인 줄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교육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다른 말로 인간을 고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거듭나야만 된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한 거듭남으로만이 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한다. 청결하다는 것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고 겉과 속이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완전한 형태로, 완전히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하늘에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확정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깨끗하게 보이죠. 많은 먼지가 저기에 다 덮씌워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밖의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창에, 내 마음의 창문에 바로 염려나 근심이나 세상 욕심이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깨끗해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청결하게 내가 지킬 수가 있는지, 그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가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이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시편을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도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내 안의 마음이 청결치 못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 안에 더러워진 것을, 더러운 것을 봐야 되지요. 그 더러운 것을 깨닫고 그 더러움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청결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애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내 부족하고 내 더럽고 내 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멘. 네. 애통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을 주느냐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청결케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묻어있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찾는데 이 두 군데 성경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외우십시오. 제발.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가장 기억력이 좋을 때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 그 말씀 나 알아요. 알지요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된다.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 몇 군데를 좀 찾습니다. 찾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할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음에 에베소 1장을 보십시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요한일서 1장입니다. 같은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을 입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은 이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는다. 아멘이시죠? 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조금 이야기가 좀 뭐한 얘기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것은 동일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말인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과 또한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외적인 그런 상징으로 나타내는 물 세례를 같이 지금 말씀하신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을 물 세례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물 이꼴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의 더러운 때를 벗겨주는 것과 같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은 찾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안 쳐다봅니다. 애우십시오. 젊을 때 애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라.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지식 또는 교양으로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 66권을 통째로 암송을 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성경 외웠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할 때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망 곳에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의 입술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우리를 고아로 놔주지 않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마음으로만이 우리는 온전케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나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꾸 하나님을 본다 하니까 이건 추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몸이 아니에요. 경험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로 들릴 경우도 있겠지요만은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세워주셨구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바로 그 일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이 나를 감싸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정말 인간의 그 감정 표현으로는 될 수가 없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정말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하면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나에게 넘친다. 네. 경험들 다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신령한 경험을 꼭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가 지금 찬양을 하고 각자가 나름대로 눈을 감으시고 가사는 간단하니까 또 제가 불러드려도 되니까 한번 좀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한번 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